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우리 큰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회개의 복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뿌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다. 세상이 왜 죄악이 관영한 곳인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 타락한 사단이 음부로 쫓겨 내려와서 갇힌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단이 아담의 가정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아담의 영이 죽었다. 아담의 후손도 죄의 유전으로 죄 가운데서 출생하여 죄 가운데서 죽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아들의 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니 이것을 알게 하는 소리가 복음이다. 이 소식을 듣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믿는 것이 회개다.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한다. 내 영혼아 복음을 믿고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이 죄악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살 길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자, 여기 13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자,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왜 죽게 되었고, 인간이 왜 망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왜 죄악으로 관영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같으면 왜 그렇지? 참 궁금합니다. 왜 세상이 죄가 관영하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이 물론 더 완악해지죠.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점점 더 완악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죄를 범한 자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있는 곳은 다 악한 곳이요,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곳은 다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도둑놈은 왜 도둑놈이라 그럽니까? 그 도둑놈은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이라 그래요. 살인자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살인자라 그럽니다. 이 사단이란 놈은 본래 사단이 아닙니다. 본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멋진 이름이 뭐죠? 새벽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 그럽니다. 아주 영화롭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빛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루시 천사라 그래요. 새벽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해서 애를 붙여서 루시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빛난 천사가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부러움을 사는 그런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는 자기 지위보다도 더 나은 지위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요. 나는 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될까? 내가 찬양받으면 안 될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은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앉아서 내가, 그러니까 천사들 위해서 내 보좌를 높이고 좌정할 것이다. 내가 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서 내가 저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혁명이가 되는 거죠. 도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나라도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강제로 권력으로 만약에 힘으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혁명입니다. 결국은 사형을 당할 수 있죠, 잘못하면. 자, 그것처럼 이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벌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품은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도 알고 겉도 알고 다 압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좋은 마음 품고 있는지, 내가 미운 마음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그와 같이 마음을 품었으니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 자체를 떼버립니다. 엘이 없어져요. 루시란, 빛의 천사란 그 원래 직분을 빛으로 영광을 돌릴 때 빛의 천사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도전하는 자, 혁명하는 자, 그런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더 이상 그 고귀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천사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는 도전자, 혁명자란 뜻으로 곧 사단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루시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하고 그 이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에 하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 외에 또 다른 음부라고 하는 곳을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만들어 뒀을까요? 피조물들은 하시라도 가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가변되어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해결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어 던져버린 것이 바로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나무가 있고 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고 매미소리가 있고 이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깜깜한 흑암입니다. 물과 흙과 진흙탕 이런 것들이 막 뒤퍼벅이 돼버린 그런 흑암이에요. 그를 흑암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과연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확실하냐, 자, 확인을 하고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가 곧 사단이 갇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삼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곳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곧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생명이 되게 한 사람은 육체는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고, 영은 하늘에 온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아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왜 선악간을 만들어 가지고 범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 안 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은 영은 만들어냈지만 활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차를 만들어 놓고도 배터리가 없고 연료가 없고 시동을 안 건다면 만들어 놓나 말하죠.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물도 있고 또 배터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있어야 되고 연료도 있어야 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그 육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들은 말씀이 오신 건 영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아서 지키면 사는 것이고 그 명령을 버리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상관없는 말을 한다면은 아담이 죽을 일이 없죠. 그래 반드시 아담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버렸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가장 쉬운 명령입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하라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육체를 위해서는 다 먹으면 돼. 그러나 다만 선악을 알기 위한 것을 안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동산을 네가 지켜라 하신 겁니다. 동산을 지켜라. 어디에 뒀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동산 밖에 있습니다. 아담 혼자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거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못 지켰어요? 아담은 아마 사람이 와서 에덴 동산을 어지럽게 할까, 도둑질할까, 훔쳐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그런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 외에 또 죽임 당한 일들은 또 있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것도 그 사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 뭐가 회개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육체가 망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옷과 같이 한번 벗습니다. 육체는 한번 입었기 때문에 벗게 돼 있어요. 누군지 100% 다 육체는 벗습니다. 다만 망한다고 하는 것은 네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영적 존재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자기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친의 태종에서 잉태하면서부터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로 범한 죄만 회개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면은, 첫째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갇혔던 그 사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 존재가 된 아담과 배필이 된 그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범죄케 해서 그들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그 아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의 죄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죄도 영적인 것이에요. 그럼 죄도 영적인 것 때문에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은 다 출생과 동시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이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쓰임받을 이 존재가 영영한 지옥임으로 다 간다. 불쌍한 일이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상의 범죄를 해서 다 지옥 간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네가 저 세상 죄를 담당해라. 사단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창조한 자예요.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범한 영영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진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 전에 2000년 이전에는, 약 2000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육체가 저주받지 않는 것, 범죄하면은 온 나라가 저주받아서 전쟁을 통해서 죽임당하고 저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저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온역으로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피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유칩니다. 그럼 왜 짐승의 피를 뿌리느냐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사실 상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미리 소급 적용해서 그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 곧 아담의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아담의 죄를 이제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이제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 우리 그냥 놀아도 그냥 구원 받겠네? 아담의 죄가 없으니까. 자, 과연 그렇습니까?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이제 내 피를 믿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지금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담의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만물처럼 그냥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로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 그러면 뭐냐? 오늘 회개의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내가 영접해드리면 그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이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나는 불순종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로부터 이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사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을 당신이 가져가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함과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왔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께서 나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으니 예수님이 너 위해서 복음의 죽임을 당했으니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으니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회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믿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순종자요, 나는 불신앙자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내 죄를 사하소서, 나를 대속하소서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사단으로 해서 이 죄악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살아낸 자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한 자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죄악이 관영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짐승들 말씀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만물이고 음부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이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적부터 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담당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탈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7절에서 18절 그 내용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자라서 이 사실을 알고 안 믿어서 나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친의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서 잉태했고 죄 중에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로부터 복음 전한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너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의 생명이 너에게로 옮겨진다, 네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면 너 영생 얻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럼 믿으면 나도 천국 가겠네요, 나도 영생 얻겠네요, 나도 지옥 안 가겠네요. 맞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했고 지금까지 내가 불신앙했던 것을 이제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침례한다면 완전히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바가 된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나와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와이셔츠를 이렇게 싹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빨아 입었다 할지라도
한 며칠만 입고 나면은 완전히 여기 새카맣습니다. 여기도 새카매요. 왜 그럴까요? 공기 중에 먼지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새카매지는 거예요. 또 내 몸 자체가 이런 새카만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빨래를 빨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 내가 밖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오면은 발과 손에 온 몸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이제 몸 씻죠. 그것처럼 옷을 빨고 내 몸을 씻는 것처럼 내 심령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더러워진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더러워진 나의 심령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해주마.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은 점점 그 때가 쌓이는 것처럼 나중에 완전히 끈적끈적하게 쩔어버린 것처럼, 옷이 끈적끈적하게 쩔어버린 것처럼 머리도 아마 몇 달 동안 안 감으세요. 이게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렇게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더러워지면 구더기가 꼬이고 파리가 쓸고 그런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꼬입니다. 미혹행들이 또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지만 미혹행이 또 방해합니다. 사단이 마음의 생각을 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회개치 않으면 점점 더러운 것으로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한 자체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것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다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치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마귀라는 놈이 있고 사단이랑 같은 놈이죠. 미혹행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전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귀신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고 미혹행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할 일이 많지 않냐? 네 공부가 할 일이 많지 않냐? 너 이거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근데 언제 너 기도하냐? 지금 회개는 나중에 하고 지금 그거 먼저 해. 전도 나중에 하고 이거 급한 일이 아니냐? 자꾸만 그 생각이 우리를 갖다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잡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밀어두고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성령이 감동하심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악한 자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 자체가 원수는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고 귀신이 틈타서 방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셨습니까? 육체가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는 귀신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전도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배드리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깨끗하게 씻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복입니다. 천사들은 한 번 범죄하면 다시 기회가 없고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는 인간은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깨끗하게 씻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죄 안 지면 참 좋겠는데요. 목사님 나 육체가 없으면 좋겠어요. 죄 안 지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으면 하늘의 상을 준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 육체는 육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영혼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성령을 모실 수가 있어요. 육체가 없을 때는 모시지 못합니다. 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같은 것이에요. 온전한 성전은 영이지만은 성령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는 성전의 뜰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뜰이 있어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죠. 반드시 뜰과 같은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을 지나서 비로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은 바로 제단에서 피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 근데 죽고 나서는 귀신들이 그래서 나와서 너 왜 귀신 되었냐? 그러면 내가 딸이 전도했는데 며느리가 전도했는데 설마 천국에 있을라? 설마 뭐 구원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그래서 안 믿었지. 안 믿은 결과 어떠냐? 억울하다. 그때 내가 딸이 말할 때, 내가 며느리가 말할 때 믿을 걸. 귀신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믿었으면 내가 귀신 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가야지. 쫓아내면 나갑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자기가 왜 귀신 되는지.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족들이 전도했을 때 믿었어야지. 딱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친 거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귀신들이 직접 말을 해요. 이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고 사단이 넣어준, 마귀가 넣어준 이간질하는 그 죄를 붙잡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도 안 믿었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육체를 상실했을 때도 다시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자체가 없는 것이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아저씨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라도 기도해야죠. 이거는 육체가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께 내 영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비밀을 아뢰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육체로 또 자백하는 것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매일매일 회개치 않으면 그 더러운 죄가 내게 점점 더 쌓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쏘면 안 됩니다. 우리 건강이 약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귀신 쫓아내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심지어는 자꾸만 졸립고 피곤하고 지쳐. 아니 잠을 자도 또 지쳐.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방해합니다. 물론 잠을 안 자서도 피곤하지만 잠을 푹 잤는데도 또 졸려. 그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아플까? 턱뼈이 걷지도 않은데 무릎 아프고 턱뼈이 걷지도 않은데 발꿈치가 아프고 왜 그러지? 뻔하지? 왜 그래요? 귀신이라는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나가요. 그러면 이게 딱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뒷골이 땡깁니다. 여기 막 아파요. 자, 그러면 물론 의학적으로 무슨 이유다 말합니다. 의사들한테 다 무슨 이유라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라 이거요. 그놈만 쫓아내면 이거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안 아파요 이제.
원수가 방해하더라면 없는 병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쫓아내면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능히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기 병 자기 고칠 수 있고 남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 속에는 방해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남의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더러운 영이에요. 내 육체 안에서 나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육체 속에 자녀의 영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고 더럽히도록 그냥 방치하느냐는 말이에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내 속에 원수가 들어왔다면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원수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심령이 더러졌습니까? 그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영접함으로써 내가 불신종과 불신앙의 죄는 나 사함 받았습니다.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생활하면서 그런 불순종하고 왜 마땅히 말씀하신 대로 전도할 것과 기도할 것과 회개할 것과 또 때로는 방해받지만은 귀인 쫓아낼 것과 또 온전한 11조라든지 연보라든지 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자는 회개하면 씻음 받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일들을 다 몰아내시고 돌아가실 때는 깨끗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